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가끔 어떤 일에 너무 몰두하거나 오랜 시간 반복하다 보면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 하고 있었는지 본질과 목적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런 이들을 위해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한 문장으로 대답합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사랑이거늘. 사도 바울은 아들과도 같은 디모데에게 목회자로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그러나 당시 교회 안에는 다른 교훈들이 넘쳐나 이성한 것들에 몰두하고 집착하는 이들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신앙의 본질과 목적을 잊어버리고 나면 무엇이 남게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알아보고 우리 모두는 복음의 본질과 목적인 사랑에 더욱 집중하고 사랑만이 더욱 풍성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에베소에 머물면서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당시 교회 안에서도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교훈을 통해 성도들로 하여금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신하와 끝없는 족보는 바울이 디도서 1장 14절에서 말했던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같은 의미로서 유대인들이 집착하던 전설이나 꾸며지고 과장된 족보를 뜻합니다. 이런 것에 집착하는 것은 믿음을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 사람의 관심을 끌고 인간의 지식을 자랑하는 변론만 늘어나게 만듭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도 비슷한 경고를 했습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오늘날에도 말세론, 신비주의, 율법주의, 또 음모론 등에 휘둘리는 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이 담고 있는 메시지와는 관계없이 자기가 주장하고 싶은 것들을 뒷받침하기 위해 성경을 이용하기만 한다면 그것은 사람들에게 믿음과 사랑이 아니라 정죄와 분열과 불안과 두려움만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예수님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율법의 조항을 하나하나 세분화하여 총 613가지의 규례를 만들었었는데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바로 그들에게는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오늘 우리도 말씀을 듣고 배울 때 사랑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지식과 논쟁거리를 내 머리에 쌓고만 있지는 않은가요? 5절은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여기서 바울은 사랑이 어떻게 생겨나고 자라날 수 있는지를 드러냅니다. 사랑의 근원은 첫째로 청결한 마음, 둘째 선한 양심, 셋째 거짓이 없는 믿음입니다. 이는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과 선을 행하려는 양심과 꾸미거나 외식하지 않는 믿음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 세 가지가 기본 바탕이 되어야 비로소 진정한 사랑이 자라나게 됩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해주신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를 보십시오. 율법 교사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지만 예수님은 율법적인 정의와 지식을 넘어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진짜 이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율법을 잘 알고 종교적 행위를 많이 행하였지만 사랑이 없었습니다. 반면 사마리아인은 율법은 몰랐지만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행동으로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도 종교적 행위와 지식을 쌓는데 멈추지 말고 사랑의 행동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바울은 이어서 율법에 대해 말합니다.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적법하게 쓰면 선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공동체 안의 문제는 율법을 사랑 없이 정죄의 도구로만 사용할 때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본래 목적은 9절로 10절에 나열된 여러 가지 죄악들을 드러내고 그 죄인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율법은 어디까지나 죄악을 드러내는 것일 뿐 최종 완성이 아닙니다. 바울은 로마서 1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죄를 없애고 해결하는 것은 율법이 아닌 바로 사랑의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끌고 온 유대인들은 율법을 들먹이며 돌로 치자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율법 위에 있는 긍휼과 사랑의 원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여인에게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율법으로 정죄만 한다면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살리고 변화시키며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율법은 기준을 제시하지만 복음은 그 기준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율법을 알고 암송하는 수준에서 멈추지 말고 사랑의 복음을 전하며 행하는 것까지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없는 신앙은 메마른 나무 같고 사랑이 빠진 교훈은 방향을 잃은 나침반 같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다른 교훈이 아닌 사랑의 교훈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 질문을 나 스스로에게 던져야 합니다. 나는 배우고 가르칠 때 사랑으로 하고 있는가? 내 신앙 생활의 결과와 열매는 사랑인가? 그러므로 우리 모두 오늘 하루 신앙의 본질인 사랑을 따라 말하고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신앙의 핵심은 지식도 열심도 아닌 사랑임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영혼의 토양이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이 되어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우리가 정죄하는 자가 아닌 사랑의 복음으로 영혼을 살리는 자가 되도록 우리 안에 하나님의 더 크신 사랑을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